이 2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그런즉 너희 그 다음 절이요. 그 전줄. 오늘 너희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두 번 맺었습니다. 한 번은 40년 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홍해바다를 건너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고 율법을 받으면서 언약을 맺었던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신명기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맺었던 이제 그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는 이 두 번의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성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광야에서 다 죽었고, 지금 모압 땅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광야 2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20세 이하 사람들과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믿음을 갖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고, 20세 이하 그때 어린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세가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29장 2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모세가 언약을 맺으면서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인 이제 모든 백성들을 다 소집을 합니다. 소집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너희가 다 보았다. 근데 안타까운 말씀이 4절입니다. 근데 너희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신 것 같다. 여러분, 깨닫는 마음,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습득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조상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그의 신민들을 치시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그 엄청난 기적을 봤는데, 또 홍해바다를, 바다 사이를 마른 땅같이 건너오는 것도 경험을 했는데,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코앞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하니까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이적과 기사를 보았음에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40년 동안 뱅뱅 돌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과 기사를 너희가 다 보았다는 거예요. 다 보았는데 육신의 눈으로 다들 보았고 들었는데 결국은 깨닫지를 못해서 광야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고 어떻게 여기까지 독수리가 마치 자기 새끼를 어분같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저희들이 다 보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굳이 가나안 땅을 먼저 살펴보고 그 땅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들어가겠다 했으면 12명이 갔다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들의 말이 맞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우리가 가자. 그래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듣고 그들은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하면서 절망하면서 결국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근데 먹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게 됩니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엄청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간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 속을 건너가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고 목도했습니다. 그러면 깨달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겠구나. 이걸 깨달아야죠. 당시 애굽은 이집트는 당시 세계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에 비하면 가나안 족속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스스로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와 기적과 기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런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니라고, 저런 패역한 백성들 같으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들을 비웃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엄청난 체험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애굽에서 모든 초태생들이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초태생들이 다 죽어 넘어질 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느 집에는 이 죽음의 장자의 죽음이 임하지 않았던 것을 그들은 경험해놓고도 흑암이 재앙이 임할 때 애굽의 온 땅에는 깜깜한 흑암이 임했는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땅에는 밝은 대낮처럼 된 것을 그들은 보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할 것 같은데 그들에게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목이 고진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비난하고 비웃을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과 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부활 사건과 그리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밥상은 다 차려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을 자기들이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먹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이적과 기사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길을 열어주시고 상을 차려주셨는데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모세가 안타깝고 탄식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는 40년 동안이나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을 보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안 주신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단히 읽어야 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계속 읽는 것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은 때때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다가 많이 읽는 거는 참 좋고 유익한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많이 읽으면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그대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우리가 깨닫는 마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들은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기적과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음에도 40년입니다. 40년 동안 믿음이 생기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신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잘 보고 또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그럴 때 깨닫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우리 전주영문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내산에서 세우신 언약은 40년 전에 세운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제 후세대들에게 모압에서 40년 전에 준 그 율법을 설명하고 다시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이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다음 후세대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신명기 29장부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의 언약, 시내산 언약과 모압 세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과 모압에서 새롭게 갱신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그냥 문자대로 풀이하면은 말로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는 언약은 말로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말로써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한 게 바로 언약입니다. 모함 세겜에서 언약을 맺고 갱신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로, 왕이 되어주기로, 아버지가 되어주기로 언약을 할 때 그냥 말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서로 소를 쪼개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 언약을 깨트리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 언약을 깨트리면 내가 피를 쏟고 죽을 것이고, 만약에 너희들이 이 언약을 깨트리면 너희가 이스와 같이 너희가 피를 쏟고 죽는 그런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맺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을 깨트리면 우리도 피 쏟고 죽겠다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 백성 되기로 맹세한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었고 모압 세겜 언약이 됩니다. 이것은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안한 겁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래.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천하 만민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기꺼이 언약을 맺는데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 나를 사람이나 짐승이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너희 집에 있는 종이나 짐승들까지도 쉬게 할 수가 있단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된다. 너희들이 약속할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겠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계명을 지킬 것이고 우리가 이 계명을 어기면 우리도 피 쏟고 죽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도 나도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피 쏟고 죽는다고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깨트립니다. 누가 깨트렸을까요? 누가 깨트렸을까요? 사람들이 깨트렸습니다. 하나님이 깨트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깨트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사람이 죽어야죠. 어떻게 죽어야 돼요? 피를 쏟고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곧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렸습니다. 피 쏟아가며 맹세했는데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깨트렸으니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대신 그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가 흘리는 나의 피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언약의 피다. 그냥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언약 때문에 피 흘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는 언약적인 저주를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상대방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맹세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바람난 자기 아내를 다시금 은을 가져다 주고 다시 그 아내를 사온 것처럼 데려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리고 이제 저주받아 죽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주의 백성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다시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쏟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하나님께서 피를 쏟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가벼운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과 만남을 갖고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지만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고 가볍게 만나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가볍게 만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피를 쏟고 죽기로 맹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기로 아버지가 되어주기로 남편이 되어주기로 그렇게 언약을 맺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되는 이 관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를 쏟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를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명기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책무와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항상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키고 싶을 때 지키고 내가 지키고 싶지 않을 때 안 지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항상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았다가 뜨거워졌다가 식었다가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기복은 있을 수 있겠지만 나태함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영적 수위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우리가 하루에 조용한 시간을 정해놓고 30분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자기 신앙의 영적 수위를 지켜나가는데 유익한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습관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거 영적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기의 영적 수위를 지켜나가는데 매우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1절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 항상 지키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벌받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책무와 규례와 법도와 명령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가지 않으면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하는 모든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하시는 그 사역에 걸림돌이 되고 회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 사랑의 사귐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신앙인 영적인 수위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비록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 수위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입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책무와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가면서 함께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언제나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전주교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 백성이 된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계명, 규례, 법들을 즐거워하며 묵상하고 그리고 살아내는 우리 전주 주님의 모든 주의 성도 또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또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찬양하며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주의 성도와 가정과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의 자녀손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393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나의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는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하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지 오 신실하신지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지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로 다 지혜고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지칠이 오셔서 인도하는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 안에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신 언약의 피를 흘려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에게 천성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교통하시고 감동 함께 하시는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가정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